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겸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은총의 날개 아래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여 처소에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께서 헌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시간이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시고 우리의 병변과 육이 고침받고 치유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신실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려년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에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쏟은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스릴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절망과 고통을 통하여 자유로운 활동 제한 속에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쉼의 시간 동안에 삶의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쉼의 시간들을 타락과 방종의 시간들로 만들지 않고 방역의 질서를 지키고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는 마음들을 허락하시옵소서. 가족들과 성도 간에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사랑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주사 소중한 삶을 부끄럼 없이 살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즐겁고 멋지고 유쾌하게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삶의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시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앞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그들은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 범죄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사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체인 성도들을 봉사하며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기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족들도 무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거나 변약하고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3장) 소리 들려 산전이 춤을 추네
15장 22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거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혹적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요, 또 편안히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곳도 아닙니다. 낮에는 더위로, 또 밤에는 추위로 싸워야 하고, 사막의 짐승들과 병마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그런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무리들이 어떻게 40년간을 견디며 살 수가 있습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앞으로의 삶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나온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전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훈련장이요 시험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또 우리 앞에 주어지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난 시험은 마라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하여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후에 뒤에서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장하여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구원하심을 보고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과 승리의 감격도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하여서 온 백성들이 기갈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라에 이르렀으나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마라의 뜻이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자 그동안 참았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24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여러분, 이들이 한 번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후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도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원망하며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일입니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가 모세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던 자들이 마라의 선물 앞에서 그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없던 물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원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케 하고 좌절케 만드는 것이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게 한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그 기사와 능력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라의 선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마시게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마라의 선물이 곧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이 이 마라의 선물을 맛보고서도 여전히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항상 성공만 있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단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의 선물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하여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들로 가슴앓이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마라의 시험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의 선물 앞에 백성들은 원망하였으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태도지요. 마라의 선물, 어느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선물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25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뭐에 달아졌더라. 여기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 무슨 약효가 있어서 그 썩물을 단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단물로 바뀌게 하신 것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예를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을 때 그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니까 그 지팡이로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단물로 바뀌게 하신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여호와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너희를 왜? 치료하시는 여호와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하지 말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재앙이나 그 질병도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질병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죠. 그럼 너희도 이 바로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의를 행하여 살면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산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썸물을 단물로, 죽음을 생명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으로 고치시며 무엇으로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한 나무는 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상을 받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유일의 처방이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책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장대에 노뱀을 달려서 올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뭐에 다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죠. 아이고,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오는데 그 치긋치긋한 그 뱀을 다시 쳐다보면 산다고? 그리고는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 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변케 하신 후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27절 보실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통과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엘림이었습니다. 자, 그곳에는 가서 보니 샘이 몇 개지?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말 그대로 생수가 넘치는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여러분, 엘림이 거리상을 보면 마라에서 10km 또 되지 않는 바로 기척거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참고 갔으면 엘림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형편만을 보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보지 못한 무지함에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도 마라도 엘림도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거쳐 지나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슨 환경이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며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이 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환난을 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나온 자들이 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 광야를 통과하여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끔 어려움을 당한 이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님, 이런 어려움도 질병도 고난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아멘 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남은 지금 힘들어 아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아프지 않으니까, 자신이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고 원망을 인투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뭐라고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고 고난까지도 질병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참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지나가 보니 나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연단의 한 과정이심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어떤 것이든 그 결과는 저주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결과는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마라의 선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마라의 선물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합니까? 믿음도 신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변하며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환난을 깨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땅에 온 청교도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인사하는 말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참 좋은 말이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엘림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마라의 선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하나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또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테스트겐 시험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서도 마라의 선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여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그들의 기가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세상에 살게 하신 그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도 이 말의 선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마라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앞에 엘림이 예배되어 있고 우리 앞에 천국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시험을 믿음으로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91장 생각하십니다. 종일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지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만가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정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생활이 공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내 육신의 영광만을 살아왔으나 이제 우리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의 영광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가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의 선물을 만나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자들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부족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통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력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선구 함께 공부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생명이 피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우리 계속해서 우리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정성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꼭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8월 9일, 8월 둘째 주일에 우리 장로 권사 은퇴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우진 장로님, 전다덕 권사님 은퇴식을 갖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영국 귀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마다 우리 한 가정씩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화요일 김창은 장로님, 수요일 이정자 권사님, 목요일 한덕수 집사님, 금요일 이호환 집사님, 토요일 이병수 성도님 가정입니다. 그날 기도할 가정들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부탁은 우리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자들 위해서 특별히 박영무 권사님, 이동수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노약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 우리 리퍼블릭 뱅크 담당자와 만나서 이제 우리 몰게지 리뉴얼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부에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헌화해 주심을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강정양 집사님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마라의 선물을 만날 때 온갖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과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로 저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